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된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민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두 번째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민 가자, 대한민국 가면 살기 좋다.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1년에 8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평화롭고 부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나라가 있어요. 가장 좋은 나라. 여러분, 미국도 범죄가 너무 많아요. 또 일본은 지진이 많아요. 뭐 나라마다 막 홍수에, 전쟁에, 또 이 땅에 질병에, 이 땅에선 불행한 것이 너무 많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오늘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그 내용이 나라와 그 나라의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선포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저께 우리 아내와 둘이 대화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의 이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없을까?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껄끄러운 사람도 없고요. 그저 만나면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고 환영해주고 기쁨을 주고 나누고 이런 것이 천국이죠. 벽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앙금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벽이 있잖아요. 경계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이 동네 어르신 몇 번 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인사를 안 받으시고 딴 데를 탁 쳐다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사 받았다가 교회에 끌려갈까 봐 경계하는 것 같아요. 경계심이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잘하지? 혹시 사자 아냐? 사기꾼 아냐? 나한테 뭘 또 뺏어가려고 저럴까?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천국에는 여러분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유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행복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른 것보다도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는 다 망해요. 로마도 헬라도 바벨론도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행복한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가 살까요?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그곳에는 질병도 없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심장 아프고 눈 아프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충만한 행복, 그것만 있어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이제까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100세 시대다. 옛날에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를 살았습니다. 100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우리는 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요, 그림자요, 들에 폈다가 지는 꽃이요, 풀이라 그랬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저게 왕의 무덤이잖아요. 우리도 왕릉들이 얼마나 큽니까? 능을 크게 만들어요. 저기 피라미드가 100m가 넘는데 저 안에 공간이 있어요. 궁궐처럼 공간을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거기 집어넣습니다. 죽은 바로 왕을 섬기라는 거죠. 그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을 소망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권세, 세상 영광,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다 사라졌어요. 무덤만 남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시편 90편 2절에서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만 하나님이십니까? 주,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그분이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98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신데도요 10년 동안 안 돌아가셨어요. 기적입니다. 제대로 드시는 것도 없는데 누워 계신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또 이 동네에 어떤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어르신. 그래서 집에 누워 계신데 이 부인을 제가 만났어요. 그 할머니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 할아버지 이 수발을 다 들어요. 뭐 대소변까지 다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죽으라 그랬대요. 빨리 죽으라고. 근데 안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런가 하면 식성이 더 좋아졌어요. 오늘도 감이 먹고 싶다 그래서 감을 사가는 거예요. 뭐 순댓국 사와라 뭐 사와라. 너무 잘 먹는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돌아가십니다. 잘 드시면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살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때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잠깐이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습니까? 하루살이가 모여가지고 내일은 날씨 좋으니까 우리 설악산에 단풍놀이 가자. 그러면 내일이 뭔지 몰라요. 내일이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영원한 내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을 주시니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최고 과제가 뭔가 하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이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수천 명 모이던 학교인데 지금은 500명이에요. 아이들이 500명입니다. 교실이 남아요. 시골에 있는 학교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폐교를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도봉구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가 폐교가 됐고요. 작년에 여기 화양리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군인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산업 인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학원도 안 되고, 뭐 모든 것이 전부 어려워집니다. 지방에 가면 대학교가 건물은 큰데 그냥 풀밭이에요. 학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 부름을 받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췄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도 사람이 없고 죽으면 그 집은 폐가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뭘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그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을 많이 먹으면 됩니까? 저는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끼를 먹으면 한낮을 몇 시간 살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끼를 먹어야 또 몇 시간 살아요. 밥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굴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자기의 스승을 먹는다. 오해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누린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없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어요? 그것도 거저입니다. 값으로 그것을 친다 그러면 얼마나 값이 나가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은 선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짐승은
다 체질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체질이에요. 여러분들 물속에 집어넣으면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물고기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짐승들은 땅 위에서 뛰어다닙니다. 체질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사는 체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 체질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천국을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이런 성도의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이제는 천국 가는 자격을 주는 그런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요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컥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 때문에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생명잔치예요. 오늘 이 성찬식은 생명잔치, 천국잔치예요. 작은 떡을 먹는데 요까지 걸 뭘 요만큼 줍니까? 목사님 좀 큰 빵을 주시지. 이건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천국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학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성찬은 세례 받은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이것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공인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된 거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권오중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음란하게 살았고 술도 잘 마시고 춤도 잘 추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디 CF 촬영하는 것이 들어와도 술이 들어가는 걸 쓰면 난 못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10장씩 읽고 하루에 3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희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니 세상의 더러운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음란한 거, 호색한 거 이런 거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영원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무서운 지옥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끊임없이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그 권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